설교를 준비해서 교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성경을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지 몰라요. 다른 책은 2번 읽으면 짜증나는데 이것은 100번 읽어도 은혜가 되고 100번 읽어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교회에 선포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면서 이것을 적용시켜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적용을 안 시켜줘도 성도들은 수만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내가 쓴 책을 성도들에게 한 권씩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나는 좋다. 전에 그 책을 내가 읽어봤습니다. 책을 나에게 줘서. 그런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자, 모든 사물이나 모든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어떤 것을 볼 때마다. 자, 이걸 하나 딱 봤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복음 서신서에 나오는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 구분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전부 영적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전부 육적입니다. 어떤 데는 신약의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적, 어떤 것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은 육적,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적용한다는 거지요. 자, 이것이 딱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자, 내가 이렇게 들고 하면은 불편한데 이것은 여기 딱 놓고 이렇게 하면은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여기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아, 나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이렇게 받침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지요, 적용.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의 일에 유익되도록 나도 이런 받침대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적용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김홍재 목사님이 적어놓는 그 책의 글이 매사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참 귀하다. 원래 본인을 저자를 앞에 놓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후배라서 원래는 광주신학교 우리 같이 들어갔죠? 2년 같이 다녔죠, 그죠? 그리고 군대 갔죠? 그래도 후배는 후배지. 그럼 당연히 후배지. 광주신학교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년 같이 다니면서 그때 열정을 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참 귀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적용까지 해주려면은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물론 적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려주려면 맨 먼저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반드시 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성경 본문이 출입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어느 시대의 본문인가? 그 본문을 먼저 시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알아야지만이 그 시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뜻이 지금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적용하시는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마지막 시간의 주제 강의는 총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속사의 복음을 목사들은 특별히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시대입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소망을, 아브라함의 충성을 본받읍시다. 그럽시다. 해놓고 하면은 성도들을 옛날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딱 교훈 한두 가지 받고 목사는 혼자 이쪽으로 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죠.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가 나에게 사주기로 하신 것 그거 사주셔야죠. 근데 나는 아는 거죠. 그때는 그것이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 나는 이제 그 편지를 받으면은 알았다 사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 아빠 또 다음 생일날에도 내가 원하는 걸 사주셔야 돼요. 그리고 편지를 딱 끊었다고 편지를 그걸로 딱 적었어요. 내가 그때 우리 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래 아빠가 약속한 것 인라인 스케이트 사가지고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끝났어요. 지금 30년이 넘는 이때에 내가 그 편지를 읽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나 사주기로 한 거 그거 사주셔야죠. 뭐죠? 미국에 있는 딸이 인라인 스케이트 타겠어요? 자, 그때 사주기로 했던 그것을 아빠로서 딸에게 요구하고 딸이 아빠에게 요구하고 했던 이것이 이제는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떻게 아빠와 딸 사이에서 또 피로를 채우고 또 할 것인가를 얘기해 줘야지 그것을 덮어버리고 30년 전에 편지만 가지고 얘기하고 이것을 본받으셔 끝내면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으라 그 말이죠.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간에 그 본문이 구원 역사적인 토대 속에서 어디에 속하는가를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 속하는가를. 이걸 안 하면은 성경이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뒤죽박죽.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모든 성경은 맑고 불변한 진리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교훈하든지 그 교훈은 지금도 다 지켜야 될 교훈으로 여기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오면 지금도 사슴피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큰 오해죠. 오해. 여러분 돼지고기 드신가요?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돼지고기라고 나왔어요. 어디에 있죠? 돼지에 돼지라는 말이 나옵니까? 돼지. 이사야 66장 펴보세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받아요. 쥐고기,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서, 아니, 여기서야. 아이고, 참. 이사야 66장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뭐하리라? 망하리라! 여러분, 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지고기 먹으면 망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망한다고. 어떡할 거요? 나도 돼지고기 좋아하고 잘 먹는데. 예? 쥐고기. 쥐고기는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쥐고기 먹었어요. 예, 쥐고기 여러분 딱 구워가지고 양념에 넣으면 맛있습니다. 아프리카 여행에, 여러분, 이렇게 아프리카 여행하면요, 그 고속버스 밖에서, 예? 뭐, 1달러 하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쥐를 말려가지고, 딱 다리 4군데 붙어가지고, 3마리, 딱 해가지고, $1하고 팔아요. 진짜예요. 그걸 사다가 어떻게 한 사람이 있는가 봐요. 내 친구 유재희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동물들을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하는가 봐요. 막 그냥, 예? 행사하는데 동물들 이렇게 막 빌려주고 막 하는가 봐요. 근데 그게 뱀이 있대, 뱀이. 2m짜리 뱀도 있고, 뱀 몇 마리 있어? 5마리. 우리 교회 올 때 뱀 한 마리라도 가져오면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우리 사람 뱀 보면 뒤로 나와지니까 뱀 가져오지 말고. 그 뱀 청소를 사모님이 한대, 사모님이. 예? 그런데 그 뱀 못 먹어? 그랬더니, 윤상 목사님 얼굴, 사모님 얼굴 펴요. 예. 죽은 쥐를 냉동시켜 놓은 것을 반대, 뱀 먹이로. 그것을 때려서 뜯어가지고 이 죽은 쥐를 뱀에게 갖다 주면은 그것을 먹고 뱀이 유지한대요. 예? 자, 쥐고기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어떻게 된다? 망한다! 어떡할 거예요? 다 망인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할 때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놔야 됩니다. 역사적인 토대. 이 역사적인 토대를 놓지 않으면 제가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 스승은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지 않는 설교는 설교도 아니다. 이래버리셨다니까요. 저는 제 책상 앞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딱 앉으면 맨 먼저 보이는 게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으라. 내 머릿속에 박혀있지만 내 책상 앞에도 밑에 책상 이렇게 딱 모서리 있잖아요.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으라. 딱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모든 설교는, 모든 본문은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먼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첫날 우리가 나눴던 팔복에 대한 말씀이 글자풀이가 안 돼요. 팔복에 대한 말씀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남은 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고 있는 말씀이지 그것 전부 다 지워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글자풀이로 들어가니까 웃기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제라도 우리가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확실히 놓으리라. 모든 성경의 본문에 그 시대로 먼저 돌아가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리라. 자, 그럼 구약 성경을 새 시대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에서부터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받으셔요. 물론 신약 교회에 조금 좀 우리가 조금 좀 복음이 막 시작될 때에 교회가 막 시작될 때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거짓말 좀 했다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은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리 누가 거짓말하고 속여도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서 장성한 교회가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문제를 입지 않아요. 그러다 그때는 교회가 막 탄생하는 이때에, 어린아이로 막 탄생한 이때에 성령을 속이고 거짓이 드러나는 이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 줄 아십니까? 이런 교회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좀 뭐 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기다리셔. 놔두셔 그냥.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 뭐 하세요? 김정은이 뭐 미국에 그게 그렇게 막 해가지고 죽이고 뭐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자,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반드시 깔아야 됩니다.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이것은 잊으시면 안 돼요. 구약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약에 살고 있는 이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옛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지 생명의 말씀으로 신약의 교회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실 수 있는가? 부활의 빛으로 읽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구약을 읽을 때에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까니까 구약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휘장 밖에서 그의 백성과 교제하신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어떻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교제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을 읽을 때에 어둠의 빛 가운데 있잖아요. 어둠 속에 있잖아요. 휘장 밖에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과 거리가 있잖아요. 이런 죄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휘장 밖에 있는 그 백성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교제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구약을 먼저 읽을 때에. 자,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했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봉사했는가, 우리에게 적용할 때 끌어올 수 있기 위해서예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상황, 휘장 밖에 쫓겨나 있고 이런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영광스럽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떻게 에녹과 함께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동행을 이루셨는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그 백성을 그 어두움 속에서 그 휘장 밖에 있는 그 백성들을 대우하시고 사랑하시고 교제를 이루셨는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구약을 지금 우리가 읽는 겁니다. 신약 백성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읽어서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읽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 오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죄와 싸우시면서 죄가 왕성하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하여서 쫓겨난 이후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죄와 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죄와 싸우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 오셨는가, 준비해 오시는 과정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봉사함이 돼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해요. 이래서 모세는 그 나라를 조직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그 나라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가나안에 온전히 완성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나라를 전부 다 받았잖아요. 그 일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에게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 오셨는가? 자, 이런 부분을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는 거죠. 이런 부분을. 구약을 읽을 때 먼저 그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절대 이런 걸 살피지 않고 그냥 구약에 어떤 아무리 교회에 교훈하고 싶은 좋은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보여서는 복음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감동을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빼놓고 신약의 교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없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 이스라엘도 총회라고 말하죠. 광야에 있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죠.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은 애굽에 있는 교회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있는 교회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에 있는 교회예요. 구약의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신약의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절되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약의 이 모든 성전 제도, 모세의 그 모든 제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신약에 이것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없이 신약은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 지금 부활의 빛으로 해석하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또한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들 간에 이것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이것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이 완성된 것을 교회에 선포해야지만이 설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완성된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간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 어떤 주제를 앞세워가지고 성도들에게 몰아치지 말라는 것. 교훈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하심,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부요함, 예수 안에서 가지고 온 하늘의 질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 사랑, 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주제를 드러내야지요. 사랑의 주제를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예, 루시 이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드러내봐야 그 사랑은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잽도 되지 않습니다. 잽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을 굳이 얘기하려면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품으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고 본이 되는 것이지, 어떤 것도 그 사랑으로 신약의 교훈을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가지고 신약 성도들을 교훈할 교훈거리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신약의 교회에 구약의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는 모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라도, 이 사복음 속에 있는 모든 사건까지라도 그냥 신약의 교회에 바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요.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해석을 해서 교회에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라도,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까지라도, 여기서 아무리 교훈하고 싶어도,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이 막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거려도,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까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해서 신약의 교회에 선포해야지만이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 있는 합동 측의 이인모 선교사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것은 제가 몇 번 테이프를 들어서, 강의를 들어서 알겠는데 부활의 빛으로 채석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예, 더 애써 보십시오. 더 애써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고하는 사고는 전부 지금 완성된 것으로 이전 것을 해석합니다. 맞나요? 그래요. 완성된 것으로 이전 것이 해석이 되는 거죠. 완성이 안 되면 이전 것이 해석이 안 돼요. 맞아요. 모든 우리가 사고하는 사고는 전부 그래요. 전부. 완성이 돼야지만이 완성된 이 빛으로 이전에 이랬어, 저랬어, 저랬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좋아졌어. 여러분, 요즘에 모든 여자들의 백 속에 거의 다 있답니다. 아모레에서 개발한, 한번 꾹 찍어서 그냥 다 발라버리는 거.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다 있대요. 다 지금 열어보면 젊은 20대 젊은 그 아가씨들 지갑 속에 전부 다 그거 있대요. 아모레에서 이것을 만들려고 전 세계 히트 쳤어요. 아모레에서 이것을 만들려고 스펀지를 수십 가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딱 찍어가지고요, 얼굴에 탁탁 발라서 쫙 밀기만 하면은 파운데이션 끝. 그잖아요.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것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라고 딱 이걸로 가지고 이전 것을 해석을 다 해내는 거죠. 이전 것으로.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모든 일의 정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지으심의 모든 것이라면 이 부활의 빛으로 이전의 역사를 전부 해석해 오는 겁니다. 이전의 역사를. 이 부활의 빛으로 이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후의 역사도 부활의 빛으로만 해석이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 해석이 안 돼요. 이러면 부활의 빛,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생각 속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막 짓눌러야 돼요. 처음과 나중 전부 다 부활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전의 역사, 이후의 역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부활의 빛으로만 해석이 돼요. 다른 빛으로 해석이 안 돼요. 오직 이 빛으로만 해석이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부활의 빛으로만 해석이 가능해요. 달리 해석할 길이 있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부활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우리 초등 아이들에게 내가 그랬어요. 너네 아빠한테 가서, 안 묻는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아빠 왜 살아? 뭐 뭐라 그랬어? 그럼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너에게 뭐라고 대답할 거 아니냐? 아마 분명히 군밤 중에서 별걸 다 하면 이 자식이
아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 얘들은 알아요. 부활을 비추는 얘들은 알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그리고 복음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섬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니까요. 자, 부활의 빛으로 현재의 우리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전부 다 완성된 것이고 이전 것을 해석을 한다면 왜 성경은 그것을 안 하시겠냐고요. 왜 성경은 해석은 완성된 부활의 빛을 내둬버리고 왜 옛날로 가가지고 그것 속에서 이 속에서 이것만 찾으려고 애쓰고 여기서만 충성, 감사, 여기서만 봉사, 헌신, 믿음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서 그냥 오냐고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믿음이 있던 것을 자랑하기는 하지만은요, 우리의 모델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딱 와버렸는데 어디서 짝도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의 모델로 갖다가 들이대냐고요. 다윗이 우리의 모델인가요? 아니, 그럼 나도 좋겠어요. 장가 몇 번 더 가게. 그렇잖아요. 예? 어찌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냐고요. 지혜로운 솔로몬 첩이 수천 명이에요. 예? 물개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거기서 영어로 imitation이라는 단어를 써. imitation. imitation to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You must imitation to me.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부활의 빛 안에서만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구약의 어떤 본문이든 간에 그 본문을 가지고 바로 얘기해버리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래서 부활의 빛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신약의 교회에 완성되었는가, 이것을 교회에 선포해야지만이 드디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럴 때에 깊어져요. 여러분, 아름다운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지식적인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깊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은 이것이 위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면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께서 전부 다 설교를 한번 횟수미에 다 해서 전까지 타이핑을 다 쳐보십시오. 이것을 하나하나 모아보십시오. 저는 제 설교에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설교 원고를 횟수미에 다 해 전까지 전부 찍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살피고 부활의 빛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저도요, 애와 많이 막 쓰면서 막 사람 웃겼다 울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부흥사적인 재질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절제하죠. 교회에서는 많이 절제해요. 그리고 부흥회를 가면은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해 주기를 원해? 사경회를 해 주기를 원해? 일단 물어봐요. 부흥회를 인도해 주기 원하면은 내가 구속사적인 것들을 조금 좀 전제로 깔면서 다른 부분으로 많이 해요. 그러나 사경회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사경회로 인도하죠. 달라요. 그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약물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구약의 법문을 택하든 신약의 법문을 택하든 이 모든 것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완성된 그 빛을, 그 윤리를, 그 생명의 진리를, 복음을 교회에게 선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자라지를 않아요. 안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면 교회가 자라질 않아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안 담긴 성도가 있어요. 이런 목회보다 보면 알 것이에요. 말씀이 안 담긴 성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성도 없나 본데. 미안해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1년, 10년 열심히 바른 복음을 선포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아무것도 없어. 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기적 아니요? 물론 저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심겨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대 보니까 예수님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대적해버리고 예수님 목을 지켜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위로가 좀 됩니다. 위로가 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할 때요. 놀라운 얘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듣는 사람 못 듣게 하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못 깨닫게 하려고, 혹시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고쳐버릴까봐.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아니, 주님이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게 하기를 원해서 설교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반대 얘기해요. 혹시 내 말을 듣고 고쳐버릴까? 혹시 내 말을 듣고 깨달아버릴까?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씀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다음에 여러분요, 살피면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요. 예? 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 시대에 일하셨던 모든 것들을 아들 안에서 완성된 빛 가운데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가서 물건을 팔 때 완성되지 않는 제품을 갖다가 팔지 마시고 이때에 이렇게 만들다가 조금밖에 못 만들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완제품을 사가십시오라고 팔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기업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아직 구약에 완성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아직 완성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자꾸 꺼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거 사라 그러면은 성도들이 사가지고 다음에 이거 이런 걸 팔았어 하면서 그냥 일을 갈 거 아니에요. 완성된 제품을 파시라고요.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완성해서 제자들을 드디어 내보내잖아요.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것을 전해라. 드디어 완성된 제품, 부활의 복음을, 완성된 제품을 드디어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로 내보내서 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무리 우리 교회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내가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교훈하리라 라는 부분에 여러분께서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아직 미완성된 복음이에요. 아직 덜 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지고 신학이 안 만들어져요. 모든 성경의 신학은 완성된 신약의 말씀으로 가지고 신학이 완성이 돼요. 이것을 제가 힘주어 강조한 것은 이것이 가장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3일 동안에 6개의 본문을 했습니다. 6개의 본문을. 6개의 본문을 전부 다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서 마무리를 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한 3일 동안 이렇게 완벽하게 많은 것들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5일 동안 했던 것 중에서 아직 못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틀은 일단 세웠습니다. 틀은. 네, 짧은 시간에 작년에는 9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풀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막 30분 당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5일 동안을 한 것을 이번에는 3일 동안으로 이렇게 하니까 벌써 다 이렇게 맞춰졌네요. 예? 바로 어제 시간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날도 덥고 불편한데 이렇게 저희 강의를 들어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혹시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 속에 목사님, 신목사가 가르친 것은 나하고 조금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고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해서 계속해서 지금의 이것을 더해갈 것입니다. 더해갈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또 배울 것이 있으면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노예 안에서, 시찰회 안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 제가 그동안에 연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깨닫게 했던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참 행복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우리 노예 안에서 이런 세미나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우리 교회도 그 부분에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1년에 10번도 섬길 수 있습니다. 예? 여기 권사님들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러는데 1년에 10번도 섬길 수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야죠. 그렇죠? 예? 10번 섬길 수 있고 또 우리 김영재 목사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우리 문신 목사님 교회에서도 섬길 수 있고 여러 목사님, 우리 우세웅 목사님 더군다나 교회 이런 부분에서 식사 제공하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노예를 더 아름답게 말씀 중심의 노예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일단 해봅니다. 예. 3일 동안 제가 이렇게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